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6월 25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 중에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걷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바로 살 수가 없고 바로 볼 수가 없고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로 살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생각들이 떠나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악의 씨앗들이 녹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저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간 만사 여러가지 보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일일이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함께 하시고 온 땅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나라에 6.25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세계 1, 2차 대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세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중 단적인 한 가지 예를 우리나라 CCC 창설자이신 고 김준곤 목사님의 간증과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간증과 이 메시지 안에는 정말로 깊고 심오하고 또 먼 우리의 미래가 함께 걸려 있는 중요한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6.25 때 가정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무슨 모습을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있는 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와서 내 아내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이제 뭐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 돌로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 그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 시켜서 강조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이순신 장군 동상, 김일성 동상을 쓸 겁니다.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장관을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 기독교가 있느냐?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예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자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서울 시청 앞에서 그 자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자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은 맞짱에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도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명예정쟁이에요. 최후의 정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저도 이 메시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6.25의 참상과 집시들의 그 곤고한 삶을 보며 자신이 추구하는 국가가 없이 맹목적인 굴종을 당하거나 거부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곤고한 삶인지를 보아온 사람으로 그런 세상이 대한민국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북한과 연방을 이루어 북한의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목사들 중 몇 명이나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눈에 뻔한데 무슨 생각으로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에 반감을 갖고 행동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인에게나 우리에게는 6.25가 참혹하고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이 6.25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와 연대하게 되었고 많은 세계적인 도움을 받는 발판이 되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음을 생각하면 역사의 아이러니어 하나님의 한민족에 대한 사랑에 경외를 느끼며 세계에서 자유를 위하여 희생당한 젊은 피와 조국을 위하여 목숨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추모를 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불행한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에게도 억울하고 불행한 사건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으로 바치다가 약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가 그 집안이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시행하신다면 두려워서 교회 다닐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너나 나나 말로는 자신의 것 몽땅 바치고 오직 주께 감사 영광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다른 욕심이나 또 이권이나 또 어떻게 보면 드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것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 참여하는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봉사와 헌신 속에는 반드시 반대적으로 되돌아오는 육적인 그런 축복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6.25의 반전을 이루신 것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반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와 성도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아나니아를 꾸짖은 베드로를 두려워한 것입니까? 아니죠.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 사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나니아 사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베드로만 보지 말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몽땅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성령 행전이라고 함으로써 성령께서 이 세상을 교회와 성도와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맞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을 먼저 깨우쳐 교회를 다시 정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먼저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셔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니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고 칭송하며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육신의 대제사장들은 이를 시기하며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도 천사가 문을 열어주며 복음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풀어줍니다. 그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어찌할까 하다가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며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이 더 많아지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중에서 7집사를 따로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념하고 7집사들이 교회를 운영하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며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나니아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눈과 판단의 영역을 넘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이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증인 마르투스라고 부르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며 이 말이 순교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극난의 고통과 죽음이 따르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의 일을 행하게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몸이요 천국의 지상 조직인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요 성도가 이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 하늘나라의 영원히 보장된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가르침을 받는다면 교회의 본질이요 정체성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복음 전도에 우선을 두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반드시 임재하시어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역사로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방해하지 못하고 그 베드로가 제사장들한테 잡혀가 가지고 너희가 절대로 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맞겠느냐고 당당하고 자신 있고 확신에 찬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억압과 여러 가지 죽음과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깨쳐나가게 하시면서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전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주어지는 가장 핵심적이고 또한 근거가 되는 축복의 뿌리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 일에 온전히 감당하기만 한다고 하면 그와 그 가정과 그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가 이런 가르침을 받는다면 교회의 본질이요 정체성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복음 전도에 우선을 두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반드시 임재하셔 그를 사용하실 것이고 이것이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 받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재정비하게 하시어 주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없는 성도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복음 전도자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것과 같이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의 나라 사랑이 예수 사랑이요 교회 사랑이 곧 예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이고 근본적이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너구려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시 없도다. 오 주님, 내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의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영혼에, 내 육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73년 전에 있었던 6.25가 일어난 날입니다. 민족적으로 큰 불행이요 큰 비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많은 젊은 피들을 부어주셨고 또 많은 이웃 국가들의 세계 국가들의 도움을 받게 하셨고 그리하여 이 국민의 열심 있는 삶을 통하여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에서는 정말로 지독하게 서로를 넘어뜨리려 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일들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교회를 재정비하고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에 예수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복음의 선도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경제, 보호, 안보, 또 문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이 중심이 되고 예수 복음이 깃발이 되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때 이를 막고 있는 모든 적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따르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 행진 대열에 큰 무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지상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먼저 믿은 저희들에게 성령과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셔서 예수 복음이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며 망한 자에게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슬퍼하는 자가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맡아주시고 수소와 양과 염소의 간에 낀 기름과 허파에 낀 기름과 내장에 낀 기름 같은 더러운 것들을 태워서 그 더러운 냄새를 올려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정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잘못된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저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암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정신적인 질병이 떠나고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막혔고 맺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경제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이웃과 나누며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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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과 소망이 샘솟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예수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죄에 매이지 않고 십자가의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지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암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환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신앙 교제를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010-3718-5661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이 인터넷 비전교회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음에 떠나 있던 분들이 우리와 말씀을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그런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를 믿으세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는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어보면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가 진짜구나 하고 자기의 자리를 찾을 것이며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꼭 믿으세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저는 거동이 불편하므로 밖에 활동은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기 때문에 많이 답답할 때도 있고 또 무기력해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찬송이 좋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아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를 살게 하는, 저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께도 늘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안에 모든 권속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온 땅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